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어떤 경험인가? 정말 삶을 살다 힘들면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야,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잠깐 사라지고 싶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다 내려놓고 잠깐 떠났으면 좋겠다. 아,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정말 상황이 꼬이고 힘들면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드는 분 있다면 휴가철이잖아요. 그때 잠깐 다녀오시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30년 지났는데 안 오십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일자리를 뺏고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나아가 거짓 선지자들은 그 틈을 타서 너희 믿는 것 그거 거짓일 수 있어. 쾌락주의자들은 옆에서 말합니다. 교회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의 구원은 없고 부활 없으니 그냥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돼. 나아가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초대교회 30년 지난 시점의 성도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교회를 다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상황에 바울이 이 서신을 붙잡은 것입니다. 야, 이거 써야겠다. 기록해야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배경 가운데 기억할 첫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붙잡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유년부 아이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려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이?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어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볶음밥?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참 암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자로 풀면 복된 복의 소리 의미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굿뉴스를 말해요. 좋은 소식. 또한 헬라어도 똑같아요. 유앙겔리온, 유가 좋다고 앙겔리온이 이제 소식을 말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죄인인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죄사함의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 사실 누구 십자가입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받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의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서 탈락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다른 것을 다 떠나도 이거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것 힘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직장 힘들면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것으로 찾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죽음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떠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핍박받아서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쾌락. 이 세상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혼자 사느냐?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다 갖고 살아가니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즐길 게 많아요. 또 하나는 분주함. 너무 바빠요.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는 또 살다 또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분은 요새 뭐 하느라 바쁘세요? 뭐 하느라 이렇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하냐면 그 요즘 어플에 우리나라 100대 명산 정복하는 어플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는지도 나오고 내가 딱 그 어플을 켜면 내가 어디를 정복했는지 그 정복한 곳에서 그걸 눌러야 되니까 그게 있대요. 그 지금까지 몇 개 했냐고 물어봤더니 52개 했대요. 앞으로 48개만 하면 된대요. 내가 이걸 2년 안에 끝내는 게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 참 좋은 목표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게 재밌어서 그거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게 재밌었어. 그게 재밌었어. 예전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했던 모태신앙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대학 들어가더니 정말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신앙의 선배 청소년부 때, 야, 제가 중학생인데 그 형이 고등학생인데 회장, 야, 어떻게 하면 나는 저 형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할까?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야,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다.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찬양할까? 청년 되자마자 대학교 MT 간다고 바쁘다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형, 이제 왜 교회 안 나와? 아, 나 지금 또, 그 열심히 또 거기로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회장 오빠가 이제 동아리 회장 오빠 돼가지고 바쁜 거예요. 그래, 바빠서 못 와.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서 교회 못 와요. 취업했어요. 이제 올 줄 알았어요. 그 형이 직장 생활한다고 바쁘대요. 그 형이 직장 생활 잘 적응하니까 올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하다고 바쁘대요. 그 형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올 줄 알았어요. 자녀 키워봐라. 자녀 키우니까 바쁘다고 교회 못 온대요. 자녀가 이제 좀 큰 것 같은데 자녀 그 학교 잘 적응하고 그거 봐줘야 된대요. 그래 못 와요. 이제 자녀가 좀 컸어요. 올 줄 알았어요. 노후 준비하니라 보던데. 여러분, 언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때 궁금해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때 그 형이 정말 예수님 만났을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그 은혜를 정말 그 형이 알았을까? 안다면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정말 이대로 가면 과연 이분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 열매로 그를 아는데 전혀 무관한 건 전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바울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여 간 데마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복음을 정말 붙들길 바랍니다.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을 바울이 절대로 복음을 떠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주 실제적인 이유는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극히 소수인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야, 떠나지 말아라. 너네가 떠나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떠나면 복음은 누가 수호하냐? 너희가 떠나면 복음은 누가 전파하냐? 너희가 떠나면 복음은 누가 전수하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바울도 그 말 했잖아요. 지난주 본문 보면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가는 게 난 너무 기대되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모를 위해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구나.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까 날 여기 두시는구나.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두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 이 시대의 복음의 수호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전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의 전파를 위한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귀한 자들이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아니면 누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아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아파트에서 누가 예배 드려요? 오늘 비도 오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그런데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직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세워갈 사람, 야,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이 세워가겠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떠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인데 저는 솔직한 말로 여기 있는 저보다 위에 계신, 저보다 더 윗세대인 신앙의 그분들이 이 교회로 보면 제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이렇지만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신앙의 선배라고 봐요. 신앙의 선배.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한국교회까지 왔잖아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 계시니까 한국교회까지 왔잖아요. 여기 있는 안수집사님들 계셔서 한국교회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 지켜야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지켜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40대, 50대, 30대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줘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앙이 일단은 우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미국에서 30년 목회하다가 한국 여기 동탄에 와서 10년 개척해서 목회하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못하는 이유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후임자를 세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국 교회는 25년 거기서 목회하셨으니까 미국 교회는 좀 어때요? 좀 미국 소식을 자녀들 통해서도 듣고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대요. 왜 무너졌습니까? 1번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이질 않는다.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 온라인 줌으로 완전히 그냥 온라인 줌. 교회가 한 주 내내 텅 비어 있어요. 야, 오직 언제 열려 있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완전히 비어 있어요. 완전히.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 철야, 어떤 모임 하나도 없어요. 주일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무너져가요. 한인교회가 그것 따라가는데 점점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전수되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거기서 자라겠어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각각의 지역을 옮겨 살아가도 거기서 예배 드리겠죠. 예배가 이제 그들의 생활이 됐으니까.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은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생활로 전수되는데 교회에서 모이질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새성전 가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새 건물에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넓어진 모습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정말 새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삶에 필요한 그런 집회들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예배가 막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자들을 위한 예배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한 찬양의 예배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교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더 이 시대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 수호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리고 이어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기억할 셋째,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가 힘드니까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빌립보서 뒤에 가면 너희 계속해서 하는 말이 같은 마음 품어라. 한 마음 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툼이 없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일들이 있으면 부부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내부가 분열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내부가 막 찢어져요.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성도인데 내부가 자꾸 찢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하죠. 분열은 사단의 일이고 연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하나 되라.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하나 되자. 하나로 똘똘 뭉치자. 우리가 뭉쳐야 복음이 전파되고 수호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이 뭐예요? 한마음. 한마음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한마음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의 의견 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도출된 결과인 것이지 한마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회가 회의를 하는데 회장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회장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다른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 전도회가 함께 가면 그게 한 마음이죠. 짜장면집 갔어요. 다 짜장면 먹어야 한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의견이 통일돼요.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이 그게 한 마음입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곤란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셀 리더와 목사님이 중국집을 가자. 부교육자들과 셀 리더 한 12명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뭐 시켜. 난 짜장. 시켜 하더니만 난 짜장 하니까 옆에 사람이 네, 저도 짜장 먹겠습니다. 짜장. 제가 그 자리에서 전 짬뽕 먹을 거예요. 그 짬뽕을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한 달 지났는데 어떤 한 셀리더가 오더니 그때 알아봤다고. 목사님의 그 남다름을 그때 알아봤다고. 다들 짜장을 외칠 때 짬뽕을 외치는 그런 남다름을. 그 제가 아니 짜장이나 짬뽕이나 내가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아니요. 그 성향을 알아봤다. 그 분위기에서 짬뽕을 외치는 그 담대함. 이게 무슨 교회야 여기는. 여러분 짜장 짬뽕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셀 리더와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가려는 한 마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귀해요. 셀 리더도 귀하고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귀하고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게 한 마음. 내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뜻을 막 관철시켜야 됩니까? 내가 배웠던 신앙을 관철시켜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 뭐 기뻐하실까? 전도회나 셀이 모여서 서로 막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같이 따라갈까요? 그럼 핫뜻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도 소수로 예수 믿는 자 많지 않은 이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할 거 뭐 있어요? 같이 품어주고 야, 내 몸이지 참 귀하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도 똘똘 뭉쳐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기억할 넷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했다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확신을 얻었을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과 신라가 왔을 때 기독교가 막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많이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무엇합니까? 찬양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나가야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장아,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서 아무도 뛰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여기 뭐가 있다. 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는 무엇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까? 담대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리더, 이끌어가는 자들은 담대하고 강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자를 믿겠어요?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부모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정말 전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요. 부모가 담대해야 됩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 엄마,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집 상황 어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을 선포해야죠. 여러분의 입술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늘 지켜줘.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셔. 그게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입술이 돼야죠. 근데 자녀가 엄마 어떡해? 야, 그냥 어떡하냐 진짜. 우리 어떡하냐?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야, 기도해도 잘 안 된다. 네, 그런 분이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웃으시는 것이. 여러분, 뭘 그렇게 죽었어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뭐 그렇게 죽었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 났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아니, 담대해야죠, 부모가. 불안을 물려주면 어떡해요? 부모의 불안을. 부모의 두려움을 왜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부모의 담대함.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아무 문제 없어. 또 잘 지나가. 기도하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야 부모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응? 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왕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래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바울의 담대함 때문에. 야, 저 죄수는 달라. 쇠사슬 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그 엘리트가 이렇게 바보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할까? 왜 저 사람은 자꾸 웃을까? 나 저런 죄수 처음 봐. 바울의 담대함이 결국엔 시대 안의 복음을 진전시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는 거 두려우세요? 저 죽는 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별로 안 두려워요. 솔직히 안 두려워요. 오히려 막 궁금해요. 어떻게 죽을까, 나는? 나는 어디에서, 나는 어떤 질병으로 죽을까? 하나님이 사고는 아니고 은혜롭게 죽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죽음은 뭘까?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는 게 은혜로울까? 말씀 전하다 갑자기 죽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 죽게 해주세요. 자다가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마지막 숨이 다한다는데 그게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다할지 아니면 서서히 숨 쉴 기력이 없어서 다할지. 야, 죽고 났을 때 영화에서 보듯이 내 영혼이 막 우주 속으로 빨려가게 될지 아니면 뭔가 천사들이 먼저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첫 시작점이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우리가 어떤 삶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의 마음 되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전파되며 전수되며 복음을 수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4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둘째, 복음의 사명을 지니며 사는 것. 셋째, 한 마음과 더 하나가 되는 것. 마지막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겠습니다. 다시 내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내가 분열됨을 벗어버리고, 다시 내가 사명의 자리에 뚫려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기만 해.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오기만 해.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수호자이며 복음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것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눈물이 났습니까? 이 복음 끝까지 붙들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아름다운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제가 더 사명자로 이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도 쾌락을 즐길 줄 알고 나도 바쁘지만 나는 이 길을 더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교회는 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더 사랑하는 한마음 예수의 뜻 품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담대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였을 때 복음이 그 담대함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자녀에게도 불안을 전수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불안을 확대시키지 않고 교회에서도 불안과 염려를 확장시키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겠습니다. 나아가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 일평생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배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아파하며 누가 찬양하며 이 지역을 섬기며 누가 아파하며 하나님 전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 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귀히 여기며 우리의 공동체를 아끼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대적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담대하게 찬송했는지 필리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전수하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도 담대함을 전파하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담대함을 외치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 지역이 세워지는 하나님 담대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길 아름답게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가장 귀한 지식, 가장 고상한 가치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 반드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 만났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과 쾌락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복음의 수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누가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웁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이니 복음의 사명 반드시 전수하며 반드시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분열은 사단의 일입니다. 자꾸만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연합이 하나님의 일이니 오늘 우리 안에 판단과 비난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함과 다툼과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용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예수의 뜻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과 부딪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불안을 전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직장의 동료와 지인들에게 염려를 확대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은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나의 담대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복음이 더 수호 지켜지며 복음이 더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며 복음의 전파,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